보면 다른 선지자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서는 성경에 구약에 16개가 나옵니다. 대선지자서 4개, 소선지자서 12개. 대는 그 선지자가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고, 소선지자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 아니고, 기록한 성경의 분량에 따라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서, 또한 하바국이나 말라기나 이렇게 요나나 그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자서라고 합니다. 근데 12지파가 있고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소선지자서가 12개가 있는데, 요나서는 다른 11개의 선지자서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다른 선지자서는 호세아나 하바국이나 이런 다른 선지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서들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만 특별하게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서도 바벨론이나 무슨 블레셋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은 하는데 요나처럼 그 나라에 직접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정말 이 요나서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이방인 땅에까지 가서 선교를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나서가 보여주면서 균형을 잡아주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약의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갇힌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요나서 때문에 니느웨 땅까지, 이방인의 땅까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하나님이 된다는 걸 이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다른 선지자들 호세아나 이 하박국이나 이 말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선지자처럼 대언하지 않고 사건에 휘말려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 특별한 선지자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요나서는 본인이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에서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 참 특별한 선지자서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을 본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이 호세아나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요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오늘 우리가 14절도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해도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사건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요나서는 3개의 단어가 요나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전체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3개의 단어가 요나서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나서가 어떤 3 단어가 요나서를 이끌어가고 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요나서 1장에 던지라는 이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요나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던지라는 이 4번씩 나오는 그 의미를 우리들이 찾다 보면
풍랑의 위기 속에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던지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 1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여기 내린다는 이 센트는 던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실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요나처럼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인생의 큰 풍랑,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의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의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자녀의 고난이 닥쳤습니까?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는 오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던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막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사공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배에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까? 가볍게 하려고. 얼마나 중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지금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물에 던져서 가볍게 해야지만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정말 제2, 제3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할 만큼 크나큰 풍랑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불어 닥쳤습니다. 가볍게 해야 돼요. 규모 있게 해야 돼요. 온갖 예전처럼 무거운 것을 붙들고 있다가는 함께 침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질 건 던지고 버릴 건 버려서 가볍게 해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견디는 시기라고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던지면서 그 풍랑 속에 견디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한다, 발전한다, 올라선다가 아니고 얼마나 내 인생을 가볍게 해서 정말 풍랑 속에서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던져서 가볍게 해야 하든지 깨닫고 부디 인생의 풍랑 속에 견디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세 단어를 가지고 이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던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던지라는 것이 오늘 1장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맞죠?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아니라.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폭풍을 만난 원인이 자신 때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 풍랑은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자신을 던질 줄 알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요나도 다른 사람 탓할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보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나에게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까? 요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탓도 하고 니느웨 백성들 탓도 하고 다른 사람 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풍랑은 다른 사람을 탓하면 내 지금 인생에 닥친 그 풍랑은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나 때문인 줄 알 때 풍랑이 잠잠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 때문인 줄 알 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말만 따라하지 말고 행동도 좀 따라서 하세요. 손도 좀 쓰세요. 다시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 때문인 줄 알 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아멘. 참 진리잖아요. 또한 네 번째로 던지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참 15절에 나오잖아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이렇게 던지라는 말이 네 번씩이나 나오면서 요나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뛰노는 것들이 그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13절이 중요해요. 13절 봐보십시오. 선원들이 풍랑 속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힘을 써서 노를 저어요. 그런데 막 힘써서 노를 저으면 그 풍랑을 빠져나갑니까? 바다의 물결이 더 흉흉해지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방법, 자기 재주, 자기 노력으로 막 힘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결국 자기가 힘쓰는 걸 포기하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한다는 걸 알고 요나를 주의 뜻대로 바다에 던졌어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나면 내 재주, 내 힘써서 내가 이 풍랑을 한번 이겨볼 거야. 이건 만용이다 이거죠. 빨리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던졌을 때,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1장에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던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뜻들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까?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끌어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끌어가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서 1장에 두려워한다는 말도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또한 못 깨달으면 우리는 잘못된 두려움에 살아갈 수 있어요. 1장 5절 봐보십시오. 이 1장 5절에 나오는 두려움을 무슨 두려움이라고 합니까? 본능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안 두려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의 재앙 앞에 모든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무슨 두려움? 본능적인 두려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연의 재앙 앞에, 엄청난 지진 앞에, 엄청난 해일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신을 찾아요. 그런데 막 두려운데도 막 자기 자신을 연약한 것을 감추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신을 찾지 않겠죠. 그러나 90% 이상 자연의 재앙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 신을 찾게. 선원들도 봐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앞에 5절에 보면 자연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니까 각자의 신들을 찾아요. 그러나 선원들이 찾는 신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신들이요, 무속의 신들이요, 잘못된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내 인간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우상이나 무속이나 잘못된 신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찾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신으로 찾고 믿을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잘 찾았어요.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이 두려움이 무서우며 무서운 하나님의 두려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 그렇잖아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선원들은 요나를 통하여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줄 알고 두려웠어. 무섭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이고 이건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주일 빼먹으면 안 돼.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줄 몰라. 이것이 시작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진노하신 하나님에서 우리들이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무서운 하나님에서 이제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두려움이 16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두려움이 성숙한 두려움, 진정한 두려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선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노하는 신 하나님에서 그 진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을 세 가지를 찾아보면 신앙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본능의 두려움으로 신을 찾고, 진노하시는 두려움으로 뭡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는 두려움에서 빨리 발전해야 돼.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나서를 이끌어가는 세 번째 단어가 요나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돌이킴입니다. 요나서 3장에 돌이키라는 단어가 세 번씩이나 나오면서 진정한 돌이킴은, 이 시대의 진정한 돌이킴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진정 우리들이 세상에서 던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돌이켜야지만 진정한 돌이킴이 될 수 있는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돌이킴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서 3장 3절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가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건 돌이킵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그의 길을 돌이켜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한국교회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 뭐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너무 저는 남바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켰습니다. 방향을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길을 돌이켰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니느웨라는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방향은 걸어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이키고 그 돌이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할 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방향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방향만 외쳤어요. 방향만 바꾸지 그 길을 걸어가지가 않아. 오늘도 장기기적 서약을 해야 되겠다. 방향은 세울 수 있어. 그러나 그 서약하는 길로 안 가면 그 방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요나처럼 반대편으로 도망치다가 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로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바꾸면 나도 편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좋은 이야기인데 신앙의 허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막 빠져드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도보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바른 가르침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충고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방향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바른 길로 가면 방향도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 찾지 말고 우리 한신교회는 바른 길을 요나처럼 정말 돌이켜서 그 길을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돌이킴은 어디가 나옵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먼저 정말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과 맞물려 있는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들이 많은, 여기도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악한 방향에서 돌이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기도 막 악한 방향에서 돌이켜서 떠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떠나야지 생각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죠? 던져야지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떠나지를 못해요. 떠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순절에도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러나 머릿속에 생각은 많았는데 우리가 돌이켜서 떠나지 못함으로 그 삶에 견고한 정말 그 진에 묶여 있는 거,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박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돌이켜서 떠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돌이킴은 뭡니까? 요나서 3장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는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재앙에서 무엇으로 돌이켰어요? 구원으로 뜻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로 달라지지는 않는 하나님. 그러나 딱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바꾸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재앙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앙에서 구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고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정말 뜻을 정했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심판만큼은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돌이켜 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들이 요나처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한테 회개라고 선포를 해야지.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뜻을 돌이킬 거 아닙니까? 어쩌놈 심판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서를 전체를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세 단어를 가지고 정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세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풍랑, 우리 나라의 풍랑, 우리의 인생의 풍랑, 오늘 요나서에 나온 세 단어처럼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던지는 만큼 가벼워질 수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 바로 세울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길을 돌이키는 만큼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처럼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던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킴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